열왕기상 11장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복을 주실 때 기도하라. 복을 주실 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솟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무엇을 말합니까? 겸손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는 말씀 안에서 찾는 겸손은 그냥 엎드리고 낮아지는 어떤 한자적인 어떤 겸손함이 표현하기보다는 성도의 겸손함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겸손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자는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함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정의를 내립니다. 솟는 줄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기도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 식사할 때도 꼬박꼬박 기도하고 잘 때도 일어날 때도 기도하는데요. 물론 기도하지요. 제가 서두에 말했듯이 이 기도함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신앙, 이 믿음 안에서, 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외향적으로 이렇게 기도에 나와서 새벽 기도회,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모든 기도회 하는 그걸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고도 외향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는 하지요. 근데 내가 삶 속에서 일하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삶 속에서 기도한다는 자세가 뭐다라고요? 기도한다는 게 뭐라고요? 겸손한 자. 바로 내가 오늘도 공부하지만 내가 오늘도 일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는 것처럼 이것을 인정하고 오늘도 살아가는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인정하는, 즉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숨을 쉬는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일할 수 있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꼭 교회에 나와야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자,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논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성전 건축을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와 명예, 영광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2400km나 되는 예멘의 땅 정도에서부터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자, 지혜를 받고자 스바야 왕이 찾아와서 금 120달란트까지 싣고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얻고자 찾아옵니다. 솔로몬은 어느새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처럼 부와 영광까지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은 이제는 세계 각국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부와 영광을 얻기 시작하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내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그 부와 영광, 지혜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자기의 필요에 따라 또한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되고 나서부터는 또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기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도 지금 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11장에 나오는데 바로 내가 예배하고 내가 찬양하고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즉 기도는 대상이 중요한데 바로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이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얻고 나니까 이 대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이제는 이방의 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 다음에 이스라엘 왕이 되고선 그는 다윗이 행한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윗이 이루었던 이 통일 왕국을,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선악간의 재판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는 일천번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3절로 한 몇 장만 넘기면 되니까요, 한번 가볼까요? 3장 3절을 봅시다. 3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하면서 4절에 그 제단이 1000번제를 드렸으니, 자, 중요한 건 뭐예요? 3장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 오늘 본문 11장에 오십시오. 11장에 온 대로 이제 7장이 지난 후에 11장 오늘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했던 솔로몬, 그러기에 그는 이방의 산당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솔로몬은 1000번을 드릴 이 제물과 양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다하여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1000번제단까지 쌓았던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사람. 여러분, 은혜를 입어봤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얼마나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할렐루야, 세상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즐겁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 시간이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공부하는 재미가 들립니다. 돈 버는 재미가 들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대상이 공부 지식으로 바뀝니다. 돈으로 바뀝니다. 이성 친구로 바뀝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는 어느새 그것에 인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게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거죠. 공부하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만나서 놀아야 되니까.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듣고 있는 온라인 통해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주 앞에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도 그 많은 시간 중에 내가 왜 피곤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집에서도 왜 이 영상 앞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심한 내 자신을 보게 됩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뭔가 다른 것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도 이와 같았다니까요. 여호와를 사랑할 때 그는 모든 것을 온 마음 다해서 일천번제를 쌓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택한 백성을 선악간에 온전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그들의 고통을, 괴로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요? 구하지도 않은 부와 영광도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지혜와 물질 명예를 솔로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놓친 거예요? 응답이 꼭 이와 같은 축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장 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조금 9장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9장에 하나님은 이제는 솔로몬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기뻐서 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 나타나신 같이, 아까 1천번제 쌓았던 곳 나타난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과 같이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4절에 아버지 다윗의 행함과 같이 마음을 온전히 향하고 바르게 한다면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고 내 법도를 율례를 지키면 5절에 네 이스라엘 왕위가 영원하며 견고할 것이다. 그 축복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만이 응답이고 축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절까지. 그러나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절에 뭐 하겠다고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고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세상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비웃음을 당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면 네 인생의 네 삶 가운데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있어서 너의 그 삶이 축복이 영원하고 하고 네 인생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만일 나에게서 돌아서서 세상을 따라가면 그동안에 내가 주었던 축복 다 다시 끊어버리겠대요. 내가 너를 구별했던 거룩한 인생 던져버리겠대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다시금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세상 사람들한테 비웃음 당하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는 인생이 될 거래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갑자기 명성이, 이름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잠언이나 지혜서를 듣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바용이 있는 예멘 지역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2,400km. 와,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보니까 필리핀이더라고요. 필리핀, 여기 우리 한국에서 거리가. 여러분 비행기 타고도 제가 필리핀을 가봤는데요. 3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들이 걸어서 이 소문을 찾아 우리 대한민국까지 오려면 보름에서 한 달은 걸려야 될 거예요. 아니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왜? 120달란트의 그 금을 싣고 오려면 더디겠죠. 그렇게까지 찾아와서라도 그 명성을, 지혜를
얻고자 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뭐예요? 마시는 컵까지도 금이었다라고 10장에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됐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물질이 우상이 됩니다. 이제는 이 모든 성에 부족함이 없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어졌습니다. 물질도 생겼습니다. 명예도 생겼습니다. 감투도 생겼습니다. 이제 대학도 다니고 직장도 다니고 하나님 축복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해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것처럼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래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렇게 시작하니까 뭐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 보석과 재물을 자기가 스스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애굽 땅에 내려가서 용병을 사옵니다. 말들을 사옵니다. 그것이 우리 이제 11장으로 오세요. 11장 옆에 10절에 26절 10장 26절에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에 왕으로도 두었으며 28절에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어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라. 이제는 용병들을 사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게 합니다. 일명 세상의 깍두기들, 세상의 조폭들 아저씨들을 사다가 교회를 지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제는 뭐예요? 여인을 많이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인을 많이 둬요? 지금 이 풍요로움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데, 아멘.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이 물질과 명예, 이것을 자기가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지키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방의 나라들과 뭐예요? 사돈 맺으면 되는 거예요. 협정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게 뭐라고요? 통혼한 거예요.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고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에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뭐예요? 3절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래서 11장 다시 보면 하반절에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이 이방의 여인들과 다 사돈을 맺어서 친척관계를 맺습니다. 친척관계를 맺으니까 전쟁으로 쳐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평안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방의 여인과 결혼하니까 뭐까지 들어온 거예요? 이방의 신, 이방의 문화까지 돌아온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젊은 또 특별히 청년 여러분, 지금 어른들은 결혼하셨으니까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 되겠지만, 젊은 청년 여러분들은 정말 결혼할 때 배우자를 그래서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만나는 그 여인하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쪽의 가문, 그쪽의 문화, 종교하고도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의 여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하다못해 무당, 다른 이단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게 그거에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솔로몬에게도 그렇게 하면 그들의 신을 반드시 따르게 하고 그들의 신에 유혹을 당하고, 이젠 내가 결혼한 것만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댁이 됐든 또한 처가가 됐든 믿지 않는 그 문화에, 제사 문화라면 제사, 무당의 무속의 문화라면, 톡착화의 문화라면 그곳에 갈 때마다 뭐예요? 시무시 갈 때 돼지머리 놓고 절하듯, 추석 때 또 명절 때 특별한 날 때마다 그들의 문화의 사위로서 또한 며느리로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한 이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 여러분들, 믿음의 자매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야 되고 그렇게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것은 목회자의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뭐라고요? 솔로몬이, 젊은 청년들이 그 여인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여인을, 그 남성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기 시작하는. 하나님 버리는 건 뭐예요?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다윗에 행한 것처럼 행하면 네 왕위가 영원하면 이 이스라엘이 견고할 거지만 내게 돌아서서 세상을 따르고 가고 말씀을 버리면 뭐 한다고요? 끊어버리겠대요. 지금까지 준 축복. 근데 솔로몬은 아직도 자기가 명성이, 지혜가 있어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질도 바치고 그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방의 나라들만 우리나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지만 않으면 된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방의 나라들과 다 사돈지간 정략 결혼을 맺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1000명이나 여인을 거느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뭐라고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지금 3장에 다윗의 아버지에 이어서 왕으로 올렸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정말로 큰 배짱으로, 큰 그릇으로 뭐예요? 1000번째까지도 드렸던 왕인데, 부명예는 상관도 없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던 왕인데 모든 것을 얻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실 때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고 새벽 제단 쌓고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기도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겸손함이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이 또한 주시는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 앞에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기도고 이게 겸손이라고 제가 지금 오르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점검,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새벽 기도 안 하는 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삶에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이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끊어버리면 나는 그냥 끝이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을 갖고 사시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내 힘을 의지하고 재물을 얻을 능력을 내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그분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역사는 이 솔로몬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또 약속의 땅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주시겠다고 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사는 인생에서 이제는 자기들의 지파별로 사유재산, 개인 재산도 갖고 풍성하게 일구오며 30배, 60배, 100배를 누리며 살게 하세요. 그러나 그 축복의 땅이 축복이 되려면 뭐라고요? 너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네 삶이 풍요로워지고 은과 금이 많아지고 양과 가축이 많아지고, 그러죠? 그렇게 축복받을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왜요?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네 집에 은과 금이 많고 가축들이 풍성할 때 네 마음이 교만해져서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았던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이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면서도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긴다면 너희가 반드시 그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열심히 내가 일하고 공부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나는 오늘도 학생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100점을 맞은 인생이 물론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100점 맞은 사람이 무조건 다 잘 된다면 어떻게 보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잘 돼야죠. 그리고 지방에 나온 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거지되고 성공하지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방에 나와서도 성공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서울대를 나왔는데도 변변치 않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기에 오늘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이 여인을 사랑해서 나라를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막아서 어느 정도 평안해서 좋은 줄 알았는데 4절 11장 4절에 이젠 이 일이 생긴 거예요. 뭐예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시간이 흐른 거예요. 어느새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그리고서는 5절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리라. 또 7절에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의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더라. 이젠 솔로몬이 뭐예요? 이방의 우상 제단의 신전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금은 그걸 가지고 뭐예요? 산당까지도 신당까지도 지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뭐예요? 이단의 제단을 무당집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이들의 신이 1부 예배는 예배드리고 2부 예배는 목탁을 뚫리고 3부 예배는 구슬하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끊어버린다고 했잖아요.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도 세상의 비웃음거리와 속담거리가 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러자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8절 한번 더 보고 9절로 갈까요?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1000명을 다 같이 그 말 다 들은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이젠 솔로몬은 잡신을 섬기는, 이젠 타락한 거예요. 근데 이 시절이 뭐라고요? 나이가 많고 늙고 힘이 없을 때. 솔로몬이 그래도 젊고 힘 있을 때는 휘둘렀어요. 1000명이나 여인이 있어도 아무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근데 늙었는데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많은 여인들이 한 명 한 명씩 나오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솔로몬이 말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실 때가 됐지요. 9절에 이제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언제요? 기브온 산단에서 1000번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럴 때 지혜를 구했던 그 사건, 그리고 9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고 봉헌식 드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와 같이 왕위가 영원하고 견고할 것이다. 그러나 돌아서고 떠나면 이렇게 해서 2번이나 만나서 그렇게 다짐하고 얘기해주고 권면해줬건만 3번째 나타나서는 뭐예요?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나약함을 여러분 봐야 돼요. 징하게 말 안 듣는 거예요. 징하게. 오늘도 누가 징하게 말 안 듣는 거예요. 외박하지 말라는데, 그렇죠? 세상의 길로 가지 말라는데 징하게 말 안 듣는 거예요. 말 안 들어. 이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그렇게 가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났는데도 솔로몬이 순종하지 않자 이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10절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였건만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솔로몬아, 그러므로 뭐 하겠다고요? 11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통일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신하인 여로보암한테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 유다, 베냐민은 그때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파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하나만 남겨놓으십니다. 뭐예요? 축복? 빼앗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예요? 끊어버리고 던져버린다고 했으니까 통일왕국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 다음에 뭐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반쪽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축복을 주었는데 그 축복 준 걸 따라가느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부자 된 것 같지만 끝내는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 뭐예요? 이제 축복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이 아니라 12개 줬다면 10개를 빼앗겨버리고 그냥 생명 유지하는 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있는데도 늘 삶이 잘 안 되고 괴롭고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버겁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있는데도 자꾸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솔로몬이 성도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어버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젠 정리하십시다.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비록 더디더라도 말씀이기에 피곤해도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고, 돈이 많이 생기고 성공하는 길이라도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길이라면 가지 않는 겁니다. 왜요? 가봤자 지금은 잘 되지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던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오늘도 주의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열리지도 않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바보 같고, 나만 취업도 안 되고, 나만 갈 길 안 가는 거, 잘 못 가는 것 같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오늘도 주의 길을 선택한 자를 높여주고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이 높여주고 세워줄 때, 응답해 주실 때, 복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됨을 아는 이 신앙의 고백, 뭐라고요?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부어질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에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 또 얘기합니다. 오늘은 이게 주제니까 꼭 새벽에 나오고 막 작정 기도, 물론 그것도 하면 좋지요. 여기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한 것은 그 은혜를, 복을, 대학의 합격을, 취업을, 나의 건강을, 기도의 응답을 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 하셨다.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그러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년의 솔로몬의 이 교만함인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교만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대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바뀐 그것이 지금은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만 끝내는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가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결론적으로 적용 14절에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고 주변에 막았고 자기가 사돈을 맺었고 했지만 이젠 뭐예요? 이스라엘을 겁탈하고 이스라엘의 물건을 빼앗고 이스라엘의 부를 빼앗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욕심이 생겨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세울 때는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조공을 바치며 살려달라고 봐달라고. 왜? 다 정복했으며. 그래서 조공을 받으며 살았는데 이젠 솔로몬이 뭐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나라가 감히 이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무것도 아닌 게 대적을 해봐요. 여러분 지금 어린아이가 지원이들 지금 막 덤비고 해봐요. 가스럽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비웃음거리가 되게 해. 말도 안 되는 사람들까지 나를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벌벌 떠는 이방의 소인국 작은 나라들이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러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높이고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늦게 사도가 제자가 되어서도 많은 사도들보다도 많은 일들을 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내가 다른 많은 사도들보다 내가 많은 것을 하였어도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요 예수께서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셔서 그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 또한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었지만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라. 오직 여호와만 찬송을 받으실 뿐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 가지 양면, 하나님이 주시고 채워주고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것 또한 하나님이 그 상황에 따라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필요를 위해서 뭔가 훈련시키고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또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적용으로 한 가지 12절, 우리가 보지 않았던 12절입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할렐루야.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솔로몬 때의 나라가 나눠져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어요. 아들 때에 빼앗기고 아들 때에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다?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때문에. 다윗이 온 마음 다하여, 우리 또 배웠지요? 온 마음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성전에 건축할 걸 다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거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다윗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에 솔로몬도 지금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이렇게 했지만 너 때 나라를 쪼개고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도 부모님이 들은다면 어떠한 것보다도 믿음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자녀들이 좀 못 살아도 부모가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의 주의 전을 세워나가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헌신하고 섬긴 이것 때문에도 자녀가 좀 못해도 복을 받는다요. 또 지금 자녀들은 엄마의 은혜에 복을 받고 그러면 나는데 또 후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줄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서 주의 전에 나와 헌신하고 섬기는 거 결코 헛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대요. 아멘. 그런데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러면 바보고 헛된 겁니까? 하나님이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나 세상에 나가는 것들은 썩어져 없어질 거래요. 근데 믿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 이게 참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그래서 바보같이 내일 시험인데 야, 너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무슨 주일날 교회가 공부해야지.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섬기는 게 이게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 거고 영원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한순간에 없어지는 솔로몬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웃음거리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 신앙 때문에 나라가 나뉘지 않는 것, 빼앗기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뒤에 26절도 보면 신하한테도 무시당하고 그리고 솔로몬은 뭐예요? 41절에 비로소 죽고 사라져요. 그리고 부족 지파의 10지파들이 배신하고 나눠지는 아픔을 해요. 그래도 복음이 뭐라고요? 솔로몬 이와 같이 해서 자기 아들들한테는 그 고난과 환난이 있지만 그래도 솔로몬 때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행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니까요. 이 말은 그러므로 적용이 뭐라고요? 오늘도 조금 모나게 살아도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 나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직장이 사업장이 평안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나도 뭐 대충 살지가 않은 거예요. 나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면 나 때문이라도 우리 가정이 평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정리하십시다. 복 주실 때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주위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잘되고 바쁜 것은 어찌 보면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되고 바빠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믿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오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게 뭐라고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겠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된다고요? 복 주실 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널 도와주.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 지명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았다고 하십니다. 아멘. 여기로는 너를 사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 불렀나니 너는 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주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 아멘.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 아멘.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여기로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아멘. 불렀나니 너는 내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오늘의 말씀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복을 주실 때 기도하라. 오늘 배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도, 그러므로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목회를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지난날에 기도하지 않았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하나님이 주셨건만 오늘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을,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므로 공부한다고 돈을 더 번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교회와 예배와 멀어졌던 어리석은 신앙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주여, 기도합니다. 못된 교회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도와주세요. 그들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세요. 해결하여 주세요.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통하여 고통 괴롭 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함께하여 주세요. 주의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을 찬양하여 주시오. 아버지 복을 주실 때 그러므로 기도하게 해주세요. 잘 될 때 기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하리라. 아버지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방으로 우겹삼을 쌓여도 쌓이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신 아버지 주여 그러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이 목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힘듭니다. 아버지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주세요. 두렵고 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아픔을 하시지요. 아버지 그들의 고통을 하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고 이 밤에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모든 삶을 복되게 하여 주세요.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고통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내가 병든 자의 손을 얹으니 주여 나을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주여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아버지 두통이 사라질지어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모든 온몸 위염과 통증이 모든 것들이 사라질지어다 코로나와 병만은 서나가고 사라질지어다 암세포와 암덩어리와 모든 세포는 아버지 약한 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치유되며 회복될지어다 주여 허리의 통증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감동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멘 도와주세요. 오늘도 피아노로 베이스로 드럼으로 기타로 영창으로 오늘도 싱어로 찬양하고 섬기는 이 종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주 안에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명하여 부른 날이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실 때 기도하지 않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야 깨닫고 기도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잠시 멈추고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 어느 곳에든지 또 군복무 중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끊으려고 하셨던 것, 집어 던지려고 했던 것들, 비웃음을 당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다시금 높여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와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가게 하시고 연약함은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이 물러가게 하시고 막힌 것들이 열리게 하시고 모든 인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시며 이 모든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하셨음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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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젠 복을 주실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